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민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거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구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신이 있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하여 주사 날마다 호흡하며 기도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믿음을 더하여 애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의 애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의 의가 증거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신 간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이 은혜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물질은 감사히 받으되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구현하도록 우리에게 직분과 직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봉사케 하여 주시고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되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한 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 회개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일에 우선하기보다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저희 죄를 다 토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통에 따라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찾아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잊지 못하며 또는 마음의 고향을 기억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품이 저희들의 고향이요 있어야 할 영원한 안식처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의 의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백성된 본분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이 결코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저희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내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의 전임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슬픈 일들을 있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의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법 없는 자처럼 벗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자가 되었은즉 고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얻지 못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많은 기도와 참 사랑을 받는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참 송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그분만 높여져야 되며 그분만 믿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너를 세워 자기의 상민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마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의 육체에만, 영에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영과 육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유익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요, 그래서 물질을 따라 부자로만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원수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영만 축복하여 육체를 버리게 되는 영지주의자와 같이 어리석게 되는 신비주의자도 바로 복이 되지 않는다, 이단이 된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량하사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하게 하는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육체가 완전하게 되기까지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었는데 우리 육체도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육체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거저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전제도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죠.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전제 조건이 와야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통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그 거주하는 땅이 복을 받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게까지 복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약의 시대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대체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실 둘은 같은 의미라고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며 행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신약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의 행함에 따라 지켜 행하는, 곧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석자만 또는 5자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과 구약은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왜 영혼에만 거저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복은 왜 대가를, 전제 조건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그 이유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보다 복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복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공의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의 징계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할 때는 그것이 사랑 때문에 징계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는 참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심으로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케 함으로 하나님의 성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요 배려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이 복을 주시는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연약한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역사와 율법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이와 같은 5가지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복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모든 복과 신비한 역사는 전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깨닫도록 너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복이 무엇인지, 성민으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알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로운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만 나오며 이 모든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종반부에 들어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십니다.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두 번째 4장 44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8장까지 장장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설교인 오늘 읽은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의 세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신명기를 다 보아야 되겠지만 혹 시간이 없으시다면 29장 30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시험 받으러 가십시오. 그러나 다 읽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신약에 무려 200번 이상의 인용하며 쓰여졌던 가장 많은 구약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신 너무나 귀한 이 말씀,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29장 30장을 함께 축약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오묘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명사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헨이라고 하는 명사와 두 번째는 헤세드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는데, 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흡족한, favor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죠. 그의 뜻에 뭔가 맞는,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 은혜라라고 표현해서 창세기에는 이 헨을 주로 이야기합니다만,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마 잊어버리셨을 텐데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여기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헤세드라는 원어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인자, 때로는 긍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은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곧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바라크는 우리가 보고 알만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입니다. 곧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사랑과 자비와 이 은혜라는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곧 복은 드러나 보여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만 이것을 주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헤세드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은 사실은 같은 거지만 근원이 곧 헤세드요
바라크는 드러나 보이는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이 헤세드가 참 그분의 마음에서 속상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모세는 29장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 앞부분을 통하여 세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1절에서 2절에 29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읽은 1절 2절에 두 가지 헤세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뒷부분부터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 동안 종살이로 신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육체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무자비한 권력과 힘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되어 속박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베푸실 때 하나님은 공짜로 그저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조건이나 아무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있다면 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이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셨노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고 선하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맹세,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이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지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방에서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찾아서, 원해서 또는 착해서,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지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니고 한 가지 값없이 주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근데 이 말씀은 두 번에 걸쳐 주신 겁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거기서 주셨고 모세에게, 그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쭉 들었지 않느냐. 28장까지 두 번에 걸쳐 주신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가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놀라우신 십계명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제사할지 제사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회막을, 그리고 어떻게 지을 회막이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일해야 될지 아론의 제사장을 세워 모든 규약을, 모든 계명을 전부가 다 11개월 동안 그곳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할 때 그들의 정탐을 잘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어기는 이야기를 할 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그들의 아픔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18개월 동안 가데스 바나,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8개월에 걸쳐서 가게 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38년 뒤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까지 6개월에 걸쳐 가게 하시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마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쓰게 하시고, 이 모압 땅에서 아마도 민수기와 신명기를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끔, 그래서 너희가 단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값없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가 자기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곧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야죠. 말씀 주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값없이. 그러면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주일 한 번 예배에 와서 나는 다 했노라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참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주의 종들만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열심히 연구하시고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부 묵상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의무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보시고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신가요? 이름 석자만 믿는 것, 여러분 저는 지겹습니다. 너무나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만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보이십시다. 126년 된 우리 정도는 이제는 그 정도는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6년 되었노라고
그제서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신묘막측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므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뭔 말이죠? 말씀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면 아니 이건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당시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커다란 이적들을 경험하였고 또 시내산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또 이 모압 땅으로부터 두 번째 율법을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뜻과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마치 내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냄새는 맡고 눈으로는 보이는데 목과 이 입이 엄청 아파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마음껏 운동하며 마음껏 활발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듯 합니다. 왜 못 먹게 하시고 왜 활동을 못하게 하시지? 구원의 생명과 상화가 되는 말씀은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먹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받아먹고 스스로 짓게 행하라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너희의 몫이라고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너의 목과 입은 내가 고쳐라, 내가 갇힌 그 감옥은 내가 밖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무언가의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 하나님을 찬미 찬송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모든 말씀은 거저 주셨지만 그 구원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찬미케 하며 경배케 하는 건 너의 몫이다. 그건 내가 해라.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닮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 몫은 너의 몫이라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너희가, 영원하신 말씀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은 너의 몫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미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이적과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이 일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이걸 해봐야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는 참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되는 것을 행해 볼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의 주인은 오직 자신이며,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다, 그렇게만 알았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여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연한 순 같은 그분을 보고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오직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는 육체적인 것들이 진리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신은 한낱 인간의 살아이며 도덕적 윤리적 필요성에 따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 신을 만들어 믿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절에 가냐, 의지가 약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지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의 종교요 설화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도요 참 깨닫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눈이 볼 수가 없고 우리 귀가 들려질 수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안 될지 뻔히 아시는 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또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자질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지 않는 것을 해볼 때야 압니다. 그제서야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 젊은이들 보고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느끼게 됩니까? 왜 어리다고 느낍니까? 말로서 머리로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나 살아본 경험을 해본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경험에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음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발버둥치며 해봤을 때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안 되는 너를 한번 발견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므로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마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자녀에게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돕지 않으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너가 누구냐? 나는 도대체 뭐냐? 한번 경험해 봐라는 거였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자복하여 그 은혜마저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은혜는 그들이 살았던 40년 동안, 그들이 지내왔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의 옷과 신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떡으로 잔치를 베풀거나 포도주와 독주는 먹지 못하게 그렇게 그 많은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모두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잔치상에서 먹는 떡이나 취할 수 있는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금하십니다. 비록 필요해서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만 이것으로 잔치를 베풀거나 이것으로 취하여 즐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필요해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지만 이것으로 인생에서 잔치를 베풀 만한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고, 이것으로 취할 만큼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교훈하며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왜요?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여기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잠깐 있는 숙소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 잔치를 배부르게 하면 그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즐길 만한 것이 없음에도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즐기며 흥청망청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잔치를 베풀 대상도, 그것으로 취하여 즐길 만한 대상도 아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잔치가 되게 하지 마십시다. 그것으로 취할 만큼 즐기지도 마십시다. 그렇다면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일용할 양식은 주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이요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만 떡으로 잔치를 베풀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로 취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요구하시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면서 그것으로 잔치나 취하여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헤세드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세드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로서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그러나 우리로 죄악됨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도 취하여 잔치를 베풀며 살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은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로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